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에 대하여 주제별로 살펴보게 되는 제4기입니다. 제1과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 일월 소지, 가나의 혼인잔치,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표적, 베데스다 연못의 표적. 이번 과를 통하여 세 가지 표적에 대하여 우리는 연구하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표적,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의 표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예수님의 주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기억절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오늘 교과의 말씀, 기억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핵심적인 목적일 뿐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책과도 다른 영원한 생명을 제시해 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서 그분의 생애를 보면서 여동할 수 없는 분명한 확정들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경험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의할 질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만한 표적은 무엇인가? 혹은 당신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가? 유대인 지도자들은 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더 확대한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는가? 세 번째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토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월 소재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 나옵니다. 6 돌 항아리에 가득 찬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고 그것을 포도즙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잔치의 연회에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무 맛없는 맹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달콤하고 매력적인 포도즙으로 바꿔지는 이적을 통하여 맹물 같던 맛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표적을 통하여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무지 이 표적을 믿을 수 없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물을 포도즙이 되게 할 수 있는가? 사람이 무슨 재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맞습니다. 사람이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물을 포도나무로 만드는 것은 포도나무 한 그루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물며 포도나무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못하실 리 만무한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이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되심을, 그리고 맹물 같던 인생을 달콤한 포도즙으로 만들 수 있는 구세주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더욱 결심하게 됩니다. 그 일은 분명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강력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가 첫 번째 이적에서
나일강의 물을 붉은 피로 변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맑은 맹물을 붉은 포도즙으로 변화시키면서 모세의 기적과 같은 일치를 보여줍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망의 땅에서 구원자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성경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요한이 사복음서가 기록된 이후에 에베소에서 전 세계의 인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면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으라고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다고 하면,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설교 중심, 마가복음은 기적 중심, 누가복음 비유 중심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에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사건의 영적 의미들을 충분히 설명하는 깊은 영적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표적이란 말은 세메ion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징조, 표시, 사인, 마크, 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확신시키는 충분하고 분명한 증거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8가지 표적 가운데 우리는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첫 번째 표적, 귀인의 아들을 치료한 두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는 세 번째 표적을 이번 과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나사로를 부활시키시고 수많은 고기를 잡는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얽어매어진 자연 법칙들을 초월해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빛이시요 영원한 우주의 주관자이심을 표적을 통하여 충분히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당신이 누구라고 세상에 바로에게 알 일이 있까라고 물을 때에, 여쭈어볼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다 라고 말했던 I am that I am,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 선포가 요한복음에서 8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공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빛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이 세상에 먹을 양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없는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증명하는 8명의 증언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 나다나엘, 니고데모, 베드로, 그리스도 자신, 마르다, 도마, 제자 요한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고,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죽게 되어진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조건적이었어. 아들을 낫게 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하의 마음을 통찰하시면서 그의 동기가 이기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흔들리는 믿음의 실상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심한 비탄 속에서 자기의 의심이 아들의 생명까지 희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며 아들의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선포를 예수님께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 선다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 안에 선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의 문제뿐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과도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모세가 믿음에 바로 섰을 때 한 나라를 살릴 수가 있었고, 노아가 믿음에 견고히 있었을 때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운명이 내가 믿음에 바로 서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식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결국에는 온 가족들을, 온 자녀들을 신실한 믿음 안으로 이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알려진 이곳에는 정작 자비의 집이라고 알려진 이곳에는 정작 자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한 가지 전해드는 전설이 있었는데, 강물이 어느 날 동할 때 어떤 벽이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하여 아비규환 싸우고 경쟁하고 짓밟는 모습을 보여줘.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혀 죽는 비참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경쟁사회의 인생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경쟁사회에서 뒤처져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무능하고 좌절된 한 영혼을 주님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그의 사정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고 외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외치십니다. 그럴 때 이 병자가 아이고 예수님, 누군들 일어나기가 싫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아십니까? 힘이 있어야 일어나지요 라고 핑계를 대었더라고 하면 그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고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명령에 의지하여 나갔을 때 그의 모든 세포와 혈관들이 힘을 얻고 나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서 내 아이를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백부장의 하인이 낳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왕의 신하가 낳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엄청난 능력을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로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천지가 창조되어졌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천지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견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실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예수님께서 그토록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선입견에 눈이 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하기보다 안식일을 어기는 문제로 시비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노예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는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어리석은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감기게 했습니까?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집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하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축복을 누려서 온 세상에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생명을,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배척할 때에 그들은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귀머리가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부패한 마음 때문에, 잘못된 믿음 때문에, 권력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마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스스로 소경이 되어 진리를 등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답답하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수건처럼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의 친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선포하십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을 멈추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멈추신다면 한순간도 이 땅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사랑, 그 풍성한 은혜, 그 넉넉한 기쁨을 누리며 나누어주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이타적 삶을 사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안식의 날인 것입니다. 안식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천국을 맛보는 날입니다. 참된 안식의 즐거움과 의미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심으로 죄로 병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처지와 모습으로 와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시고 왕의 신하를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걷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더욱 병들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주님,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주님, 맹물을 포도즙으로 바꾸는 것처럼 맛없는 우리 인생을 달콤하고 행복하게 바꾸어 줄 수 있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놀랍고 풍성한 그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찌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가하는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